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4장 8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요. 슬라이드 참조하시고 또 우리 성경 찾으셔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218쪽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 다 같이, 우리 여기 그렇게 많은 수가 계시지 않지만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들 다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우리 여호와께서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우리 케냐 파송 선교사님이신 우리 라우긴 선교사님 나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나눔의 말씀 주실 텐데, 우리 코로나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또 동역하시던 또 현지 목사님들도 세상을 떠나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라우긴 선교사님, 라정민 선교사님 귀한 세 딸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히 둘째 딸 하경이가 우리 미시간에 있는 칼빈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어서 우리 라우긴 선교사님께서 우리 둘째 딸 데리고 우리 학교에 들여보내시고 하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 미국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바쁜 일정 가운데 우리 잠깐 제가 꼭 말씀 전해야 된다고 강권해서 이 자리에 쓰게 되었는데요. 우리 라우긴 선교사님 우리 이 시간 나오셔서 귀한 말씀 주시고 또 선교 보고해 주실 때 우리 성도들께서 또 기쁨으로 그 말씀 받아주시고 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다 같이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곳에서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반가운 얼굴들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제 마음이 너무 따뜻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뵙기 전부터 마음이 되게 좋았습니다. 교회에 딱 들어올 때부터요,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어떤 분들을 또 뵐 수 있을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많은 분들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또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걸 알기에 또 얼굴 뵙지 못하는 아쉬움을 넘어서서 또 반가움과 기쁨이 제 안에 참 많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샬롬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둘째를 데리고 잠깐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김에 다 맞지 못했던 백신도 이제 맞고, 그리고 이제 다시금 이제 규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들어오면서 많은 분들 뵙지 못했지만 이제 몇몇 분들 뵙는 가정 가운데 또 전화로 통화하는 가운데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거긴 좀 어때요? 어렵지 않아요? 코로나 상황이 어떤지, 그곳의 사역은 또 어떤지, 또 지내고 있는 저희는 또 어떤지, 아마 그런 질문들이 그 한마디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미국도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다시금 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이번에 잠시 방문한 동안에도 또 그곳에 있는 동안에도 소식을 접하면서 듣고 있었습니다. 케냐 상황도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숫자가 미국만큼은 아니어도 매일 발표되는 확진자 숫자는 한 1,500명에서 2,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숫자가 많지 않다는 것은 적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검사하는 그 숫자에 비해서 한 10% 내외의 사람들이 확진자로 이제 계속 발표가 되고 있고요. 그나마 검사받는 사람들은 이제 일반적인 서민들이 아니라 해외 여행을 앞두고 여행하기 위해서 꼭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검사받는 사람들과, 그리고 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증상이 있어서 어려움 속에서 병원에 와서 그곳에서 검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래도 재정적으로 여유가 좀 있어서 증상이나 아니면은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이 검사를 받는 사람들만 포함해서 그 사람들의 검사 숫자 중에 이제 10% 정도, 하루에 1,500명에서 2,000명 정도가 확진자로 그렇게 발표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서민들은 검사를 거의 90% 이상 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검사받는 그 검사 비용이 미화로 한 70불에서 80불 정도 되거든요.
일이 없는 사람들도 허다한데 그중에 일이 있어도 한 달 월급이 한 100불, 150불, 잘 받으면 200불, 250불 받는 사람들이 검사를 받겠다고 특별한 증상도 없는데 70불, 80불을 내면서 병원에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은 거의 검사를 받지 않고요. 심지어는 마스크를 구입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 실은 여기 덴탈 마스크라 그래서 그 병원에서 쓰는 치과용 마스크 또 많이 쓰고 계시는데 그 마스크를 빨고 빨아가지고 이게 헐어져서 늘어졌을 정도로 그래서 끈이 다 끊어져가지고 한쪽만 붙고 한쪽 끈은 쳐져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그 마스크조차 구입하기 어려운데 코로나 검사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검사 받지 못하는 가운데 하루에 한 1,500명에서 2,000명 정도가 그렇게 발표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검사, 그 검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또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어차피 말라리아로 죽는 사람이나 코로나로 죽는 사람이나 비슷하다고, 이거나 저거나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대로 살아가도 괜찮다고 그렇게 반응한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곳은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는 것보다도 코로나로 인한 또 다른 어려움이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함께 자의반 타의반, 아니 자의보다는 타의적인 의미가 더 크지만 그냥 코로나와 더불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희 가족이나 주변에 많은 그런 동역자들이 대부분 큰 어려움 겪지 않고 지금까지 잘 있었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동역자를 잃어버린 아픔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 참 감사할 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제가 이렇게 한 분 한 분 가까이서 뵙지 못했지만 그래도 멀리서나마 건강한 모습 보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고 그런 은혜가 또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임하신 줄 믿고 또 감사합니다. 이곳에 오면서 여러 가지 참 생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있었던 케냐의 상황, 또 미국에 계신 분들은 또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라고 하는 궁금한 것들, 그리고 이게 지역을 다니면서 짧은 기간에 좀 며칠 이렇게 LA 쪽에 이렇게 다니는데 마스크 안 쓴 사람들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괜히 잘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염려하는 마음까지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 속에 며칠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케냐에서 또 사역하고 있는 그런 사역들도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지만 케냐도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아가지고 기존에 해오던 사역들을 이렇게 충분히 사역을 하고는 있지 못합니다. 그래도 몇 가지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지난번에 단기 선교팀 오셨을 때도 만나봤던 아이들, 그러니까 청각 장애를 앓고 있는 그 아이들을 위한 학교가 계속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케냐 정부가 1년 동안 학교를 전면적으로 다 문 닫게 해서 1년 동안 중단이 되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육 부분이 너무 처져서 코로나와 상관없이 다시 학교를 전면적으로 개교하게 했고 그래서 청각장애 아이들도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백신은 없고요. 백신 없이 마스크를 아이들이 쓰도록 그렇게 권장하여서 마스크를 쓴 상황에서 그냥 수업 받고 아이들이 학교에 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청각장애 학교를 시작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에 대한, 그리고 행정적으로 정부에 등록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학교가 정식으로 등록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정부에서 임용된 교사들 6명이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학교에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들 숫자가 많이 늘진 않았지만 현재 34명의 아이들이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그 아이들이 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2년 전에는 코로나 시작되기 전이죠. 한국의 세브란스 병원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함께 그 학교를 진행하는 데 협력하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세브란스 병원과 연결이 돼서 2명의 아이와 역시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1명의 보조교사를 한국으로 보내서 인공와우라고 하는 그 귀에 청각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인위적으로 안에 삽입하는, 그래서 앞으로 소리를 듣고
소리를 들으면서 말도 배워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수술을 세브란스 병원에 아이들을 보내어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게 한국에서 너무 좋은 시간을 갖고 아이들이 무사히 돌아오게 됐고, 한 아이는 벌써부터 조금씩이지만, 잘은 아니지만 말을 조금씩 알아들을 수 있는 단계까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아이들을 3명을 선발해서 다시금 한국으로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 일이 진행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그런 의료팀들과 연계해서 진행하는 가운데 그래도 아이들을 오지는 못해도 뭔가 이렇게 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모여지면서 보청기 10개를 이렇게 기증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전혀 들을 수 없는 아이들도 있지만 실은 그런 의료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검사받지 못해서 보청기만 끼면 들을 수 있다라는 것조차 알지 못해서 그냥 청각장애 아이들로, 그래서 말도 할 수 없는 아이들로 자라는 아이들이 저희가 의사를 학교로 이제 올 수 있게 하여서 아이들이 일일이 검사하고 그 중에 보청기를 끼면 어느 정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아이들이 파악된 대로 그 보청기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왔고, 요번에 기증을 받으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보청기를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면 바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그런 섬김의 자리에 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특수교육에 대해서 어떤 교육도 전혀 받지 못하고 어떤 정보도 없이 갔는데 그런 어려움에 있는 아이들을 만난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은혜였고, 또 그 가운데 아이들을 위해서 어떠한 것을 줄 수 없을까, 어떤 것을 함께 나눌 수 없을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런 동일한 마음을 가진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그런 세브란스 병원과 또 다른 선교사님과 함께 그 학교를 개발하는 일들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함으로 그 아이들을 섬기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기 전에 며칠 전에 또 전화를 받았습니다. 케냐에 있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전화를 받아서 헌금이 모여졌는데 선교사님 그 청각장애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연락을 받아서 아이들을 위한 작은 도서실을, 안 그래도 며칠 전에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뵈면서 아이들을 위한 도서실을 만들고 싶다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바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뭐 건물은 아니지만 책장을 짜고 책을 비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로 헌금이 이렇게 주어졌다고 그렇게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돌아가면 아주 작은 것들이지만 책장을 짜서 그곳에 책들을 모으고 책을 비치하고, 시작한 김에 저희 집에 있는 텔레비전을 이렇게 갖다가 아예 시청각 그 교육도 지금 할 수 있도록 제 아내와 연락하면서 함께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역은 이제 모슬렘 가족에서 이제 개종하여서 이제 기독교인이 된 한 청년을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일은 있었는데 잘 기억은 못하실 것 같습니다. 카심이라고 한 형제를 고등학교 때 제가 한번 만나게 됐고, 나중에 청년이 된 이후에 다시 만남을 가졌는데, 이슬람을 믿는 그 무슬림 가족, 그리고 그 온 마을에서 사람들이 이슬람만 믿는 그런 지역에서 살던 청년이 우연한 기회에 길거리에서 예배하는 그 집회에 참석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 마을에서 기독교인으로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다 보니까 집으로부터 쫓겨났고, 여전히 그 마을에서는 계속해서 살 수 없는 위험한 상황까지 있다 보니까 마을을 도망 나와서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저를 다시금 오랜만에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소식을 들으면서 더 이상은 그렇게 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사역하고 있는 마사이 마을로, 마사이 청년이 아닌데 마사이 마을로 초청을 했습니다. 흔쾌히 와서 함께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요. 그 사이에 얻게 된 딸 둘과 또 작년에 코로나 와중에 또 한 여인을 또 그곳에서 만나게 돼가지고 결혼도 하고 가정을 꾸려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돕고 생활부터 앞으로 자립하는 데까지, 그리고 그 두 딸이 이제 많이 자라가지고요, 저희 애들과 비슷한 나이 또래가 돼서 이제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 교육하는 일까지 하나씩 하나하나 다 챙겨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를 보살피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저의 기쁨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청년과 메시지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지금 지내고 있는 것을 또 함께 소식도 주고받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청년의 꿈이 고등학교 때 네 꿈이 뭐니? 라고 학생에게 물어봤을 때 그 학생이 그렇게 얘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해외로 나가는 선교사를 꿈꾸는 건 아니었고요. 자기와 같은 이슬람만 믿는 그 모슬렘 마을에 자기가 선교사로 들어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꿈을 계속 가지고는 있지만 현실에 부딪히면서 정말 선교사가 될지 아니면 선교사가 되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청년이 어떠한 부분이 되었던 정말 주님의 일꾼으로 잘 준비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돌아가면 조금 더 성경 공부도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필요하다면 신학교로 보낼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역의 진행을 해온 게 있다면 1:1 제자 양육입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도란노와 연계해서 함께 해오던 1:1 제자 양육 사역을 그동안에는 어떻게 해왔었냐면요. 그곳에 계신 목회자들이 제자 훈련에 대한 제자 양육에 대한 이 개념을 이제 세워져 있지 않다 보니까 제자 훈련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못하더라고요. 더군다나 1:1로 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어느 세월에 이걸 다 하느냐고 개념을 잡지 못하고 있어서 할 수 없이 그러면 한 교회에서 한 명이라도 결국은 목회자들이 대부분인데 이 제자 양육 프로그램을 배우고 그 다음에 실전은 그 다음 단계에서 합시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30명씩 40명씩 함께 모여서 1:1 제자 양육을 세미나처럼 이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세미나가 끝나면 이제 당신 교회로 돌아가서 당신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제자 양육을 해야 합니다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1:1로 한다는 것을 엄두를 못 내고 있더라고요. 그냥 어떻게 선교사가 와서 세미나 해줘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줄 수 있을까만 기대하고 직접 그 제자훈련 사역에 뛰어들지 못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정부에서 예배를 다 중단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다시 오픈을 했는데요. 1년의 기간 동안 예배가 중단되니까 예배로 모이질 못하니까 목회자들이 뭐하지 하다가 그때 선교사가 1:1 제자 양육 하라 그랬지. 그래서 이제는 정말 1:1로 사람들과 만나서 제자 양육을 시작을 했다고 한 소식을 계속해서 듣게 됩니다. 모든 목회자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1명, 2명 1:1로 사람들을 제자 양육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는데 감사하게 코로나 덕분에 정말 제자 양육이 이제 제대로 시작되고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이 코로나 상황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힘들게 하는 것만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기존에 하던 그런 사역들을 다 진행하지 못하면서 답답한 마음도 있고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케냐 정부에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초기에 나이로비 수도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도로를 군인들을 동원해서 다 차단을 했습니다.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하게 차단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역지에 가지도 못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오지도 못하는 상황에 답답함이 있고 거기에 더 어려움은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자가 공급되지 않는 겁니다.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맨 먼저 생각난 것이 그래도 아주 기본적인 최소한의 것을 돕자라고 생각하면서 마스크와 필요한 소독제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보급을 하려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예년에 가르쳤던 청년이 그 지역에 부지사가 되어 있어서 특별히 부지사의 요청을 하여서 그 통행증을 이제 발급받아서 마스크를 들고 마사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마스크를 이제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한 5,000개 정도 가져가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고 마스크를 구입도 할 수 없었고요. 어디에 슈퍼마켓에 잘 나오지도 않고 어쩌다 나오면 하루 이틀 사이에 다 동이 나 버리니까 다량의 마스크를 구입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천으로 마스크를 제작하기로 하고 한 5,000개 정도를 계속해서
제보하는 분들에게 연결이 되어서 그분들에게 부탁하고 주문하는 거죠. 주문해서 가지고 마사이 마을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교회, 두 교회, 한 마을, 두 마을 가는 데마다 마스크를 나눠주게 되었는데 옆에 마을의 교회에서 또 다른 교회에서 우리도 도와달라고 계속 요청할 때마다 거절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추가하게 되었는데 5,000개가 아니라 5만 개 이상의 마스크를 계속해서 제작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방문을 하던 중에 또다시 발견하게 된 모습은 뭐냐면 물자가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도 식료품은 나갈 수 있다라고 하였지만 군인들이 검사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트럭들이 이동하는 것을 많이 제한하게 됐고 식료품조차 잘 지방에 연결되지 않는 것을, 공급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 지방에서 생산되는 식품들도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 그 마을에서, 그 교회들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음식을 구하는 것조차 어려운 형편에 있다고 하는 소식을 또 접하게 되면서 몇몇 가정이라도 적게나마 공급을 도와야겠다라고 해서 함께 선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과 동역해서 교회들의 5가정, 10가정 이렇게 선별해서 그 사람들에게 음식을 조금이나마 보급하는 일들도 하다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그렇게 도로를 막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정부도 인식하고 도로는 열어주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에 대처하는 백신이 충분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검사소가 충분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교육이 충분하게 된 것도 아니어서 코로나가 그냥 더불어서 사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런 음식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은 많이 해소되고 있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곳에 사역하면서 계속해서 답답함 속에 말씀을 묵상하고, 사역을 활발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코로나 상황에 이 말씀이 좀 난데없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의미하는 걸까?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생각해야 될까라고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중에 마사이 사람들의 삶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라고 하는 이 이해를 하기에 참 적합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사이식 해석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광야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보호하시는 대로, 또 지키시는 대로 그 광야의 길을 행진을 합니다. 또 필요한 대로 음식을 주시면 음식이 필요할 때는 음식으로, 물이 필요할 때는 물로, 또 뚫고 헤쳐나가야 될 때는 헤쳐나갈 수 있는 길로, 또 싸워서 나가야 될 때는 승리의 길로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신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광야의 삶이었는데, 그러면서도 그들이 꿈꾸고 있는 그들의 목적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가리라고 그 소원을 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갔는데, 마사이 사람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하는 걸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젖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소와 염소들이 많아야 되고, 또 새끼들이 많이 낳을 수 있어야 또 젖이 많이 생산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차례 제가 보고할 때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프리카는 많이 가뭄입니다. 케냐도 여전히 똑같이 그곳에 가뭄 그런 생활을 견뎌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입니다. 1년에 한 2달 반 정도 한 차례 소옥이라 그래서 한 달 좀 안 되는 기간 동안, 또 대옥이라 그래서 한 달 반 정도 기간 동안에 비가 오면 그 외의 기간은 건기입니다.
전혀 비가 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비가 와도 아주 조금씩만 내려서 물이나 풀을 구하기가 어려운 형편의 긴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인데, 특별히 마사에 같이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척박한 땅에 많이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캘리포니아가 많이 가물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비 좀 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도 너무 말랐으니까 비 좀 한 차례 확 뿌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나 그런 말씀을 하실지는 몰라도 하나님 비 좀 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사의 사람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비 좀 내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그냥 한 번, 두 번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활을 걸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비가 내려야 풀이 자라고 또 물이 자라고 물이 생기고, 그래야 그들도 먹을 것이 생길 뿐만 아니라 소들도 풀을 뜯고 물을 마시면서 새끼를 낳고 젖을 그들이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목축을 하면서 자라보질 않아서요. 그런데 그곳에서 우기가 되면 소들이나 염소들이 새끼를 많이 낳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기가 되면 젖이 풍성해집니다. 정말 우기가 되면 젖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건기가 길어질수록 하나님 이 땅이 젖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기도하진 않지만 마치 그렇게 기도하듯이 하나님 비 좀 내려주세요,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비 좀 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기도의 큰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예배하다 보면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일이 있습니다만, 예배를 하다가 비가 오면요, 양철 지붕에 비 떨어지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마이크를 대고 소리를 질러도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 소음이 아주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단되기도 합니다. 그럼 예배 드리다 말고, 때로는 설교하다 말고 예배가 조용하고 빗소리만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빗소리가 좀 잦아들면 다시 설교하거나 다시 찬양하면서 예배가 진행됩니다. 예배가 비 때문에 중단됐다고 해서 컴플레인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서 예배가 중단되면 앞에서 예배 인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박수 칩시다 라고 환호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예배 중단됐다고 불평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 제목이 응답된 것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요, 우기가 되면 뭐든지 풍성해질 것 같은데 하나 망치는 산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양봉 산업입니다. 우기가 되면 꽃들이 많이 자랍니다. 그래서 꿀이 많이 얻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팔 수 있는 꿀이 생산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양봉 산업을 해보지 않아서 잘은 모릅니다만 그쪽에 계신 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아카시아 나무, 그러니까 가뭄 있는 지역은 케냐에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주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아카시아과 나무들만 생존하고 버텨나갑니다. 다른 종류의 나무들은요, 조금 자라는 것 같아도 얼마 자라지 못하고 다 말라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마사이 지역에서 나오는 꿀은 아카시아 꿀입니다. 아주 양질의 아카시아 꿀이 생산이 되는데, 우기가 돼서 비가 많이 오면 온갖 꽃들이 막 생기니까 벌들이 온갖 꽃들에서 꿀들을 모으다 보니까요, 이 꿀이 양질의 꿀이 아니라 꿀은 많아지는데 아주 잡꿀이 돼가지고 팔 수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봉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비가 너무 안 와도 안 되겠지만 적당량의 비가 내려야만 꿀이 흐르는, 정말 팔 수 있는 꿀이 많이 생산되는 상황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그 양봉하는 분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 비 좀 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하지만, 같은 땅에서 살아가는 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비 좀 그만 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처럼 무슨 스프링클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이 충분히 수도만 틀면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늘만 바라보고 하늘에서 내려주는 비에만 의존해야 하는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비 좀 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는 그들의 기도는 정말 사활을 건 기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물을 돌에서부터 나지 않게 하시면 살 수 없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마사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의미가 저에게 새롭게 또 아주 친근하게 가깝게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흔히 우리는 광야의 삶은 훈련의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삶은 이제 그 훈련의 모든 기간이 끝나고 축복을 누리는 삶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축복의 땅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세상적인 기준에서,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생각하는 축복과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마사의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또 때로는 비를 그치시고 적당량으로 유지해 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철저하게 하나님만 부르짖지 않으면 결코 살 수 없는 땅일런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 입성해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가나안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광야에서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훈련을 철저하게 받게 하시고, 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입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길로 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더더욱 의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솔직히 의지한다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벌어지는 몇 가지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제 자신의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는 못했구나, 나름 의지한다고는 했는데 정말 온전히 의지하지는 못하였구나 라고 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한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삶을 살았던 한 친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케냐에 간 지가 딱 20년이 되었거든요. 저희 나성하님 교회가 선교사를 저도 그렇고 강한 선교사님도 그렇고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면서 시작하신 지가 이제 20년이 된 해입니다. 제 딴에는 실은 올해가 이렇게 다가오면서요, 작년에도 그랬고요, 20년 그러면은 내 사역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겠구나 라고 하는 들뜬 마음이 있었는데, 20년이라는 이 시기에 하나님이 저를 더 철저하게 무릎 꿇게 하시고, 저 자신을 정말 그러지 못한 저 자신을 발견케 하시고, 이 말씀을 또다시 묵상하게끔 해주셨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이분은 목사님입니다. 제가 이제 케냐에 가서 포콧이라고 한 사역지에서 잠시 사역을 하다가 마사이로 옮겨가면서 만남을 시작하게 된 목사님이고요. 저에게는 선생님 같은 분이었고, 또 제자이기도 했고, 또 동역자기도 했고, 친구이기도 한 목사입니다. 제가 처음에 그 마사이 지역에 가니까요, 제가 마사이 사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마사이 문화를 참 많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차를 타고 그분과 함께 전도 여행을 이렇게 다니다가 갑자기 난데없이 선교사님 잠깐 차 좀 세워보세요 라고 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무슨 큰일이 있나 급한 일이 있나 하고 급히 차를 세운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요. 차를 타고 가다가 그날도 선교사님 잠깐만요, 잠깐 차 좀 세워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차를 세웠더니 차에서 밖으로 나가서 이만한 흙덩이를 이렇게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걸 이렇게 들어 보이더라고요. 선교사님이 흙덩이가 뭔지 알아요? 라고 그래서 저야 뭐 그냥 흙덩이인데요, 뭔지 뭐 특별한 거 있나요? 라고 얘기했더니 이게 코끼리 똥이에요 라고 하면서 뚝뚝 잘라서 코끼리 똥 안에가 또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코끼리 똥이 있다는 얘기는 이 지역에 코끼리들이 지금 이동하고 있다는 거니까 염두에 두고 다녀야 된다고 저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기도 했고요. 또 다른 날은 또 이렇게 전도 여행을 가다가 선교사님 차 좀 세워보세요. 그래서 차를 세우면 바닥에 있는 것 좀 보세요. 바닥에 뭐가 있는데요? 그럼 저기 보이는 발자국 보이세요? 그러면 보이긴 하네요. 근데 뭐죠? 그러니까 저게 사자 발자국이에요. 이 지역에는 종종 사자들이 다니니까 차를 타고 다니지 않을 때는 꼭 다른 사람과 같이 다니고 사자를 혹 만나게 되면 이렇게 대처해야 돼요. 그렇게 저한테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마사이 사람들이 사는 집을 찾아가면 제가 보기에 참 가난해 보이는 것 같은데 이 집은 참 어려운가 봐요 라고 이야기하면 선교사님 이런 거는 우리들한테는 일상이에요, 전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저를 오히려 가난한 가정에 인도해서 그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 가족이 이렇게 어렵다고 이야기하면서 같이 이 가정을 도왔으면 좋겠다고 요청하기도 하면서 마사이 문화와 그들의 형편을 많이 가르쳐준 선생님이기도 했습니다. 또 목회자이다 보니까 제가 제자 훈련을 시키기도 하고, 또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 많지만 교회 사역을 목회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함께 이야기하기도 하고 함께 의논하기도 하고, 교회 안에 어떤 목회적인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며 함께 목회를 동역했던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또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하는지요. 아이들을 보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아주 기쁨으로 나눠주고요. 다른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 교회를 찾아가서 그 교회의 어려움들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말씀 전하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중재하기도 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들을 방문하면서 정말 참 목회자의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아서 교육을 잘 받지 못하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삶으로 많이 보여주셨던 목사님이기도 하고, 그것을 단순히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삶에 배어 있어서 기쁨으로 그 모든 사역과 삶을 살아가던 목사님이었습니다. 마을의 한 술주정뱅이 가족의 아들이 집에만 가면 아버지한테 맞고 쫓겨나오고 그런 일들이 너무 부지기수로 있다 보니까 집에 잘 가지 못하는 아이를 그럼 나랑 같이 살자 하면서 아주 당신의 아들처럼 그렇게 집에서 직접 키우고 아이를 학교를 보내고, 그렇게 장성한 아들이 이제는 그 지역의 좋은 지도자가 되기까지, 정말 그 지도자가 된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는 자기 친부모님이 계셔서 그분을 소개하기도 하지만 이 목사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그 처가에 있는 그 부모님들과 상견례할 때도 자기 친아버지보다 목사님을 모시고 갔을 만큼 그렇게 정말 아들처럼 그렇게 키웠던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집에 찾아오면 기쁨으로 대접하고 항상 참으로 섬김의 삶을 살던 그 목사님,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를 떠나야 될 때에도 그 교회를 축복하고, 또 시간이 지나서 그 교회에서 다시금 목사님 우리 교회 다시금 방문해 주세요라고 할 때도 전혀 서운해하지 않고 기쁨으로 그 교회를 방문해서 축복하고 말씀을 나누었던 그 목사님입니다. 그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목회적으로도 연륜이 쌓이고, 그래서 한 지역의 노회장이 되어서 이제는 한 교회 지교의 목회자가 아니라 이제 30교회가 넘는 교회에 영향을 주는 그런 노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을 조금 바꾸어서 이제 한 지역에 있는 교회를 섬기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 노회장을 통해서 여러 교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구나.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 이 목사님을 통해서 사역을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과 또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길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사역의 방향을 전환해서 이 목사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함께 다니면서 말씀 전하기도 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함께 공급하기도 하고 그런 동역의 사역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코로나가 왔고 그래서 자주 만나지 못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통행증을 얻어서 한 번씩 방문하여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사역을 어떻게 할까 함께 고민하기도 하던 중에 하루는 그 목사님의 집에 방문을 했는데 기침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괜찮아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방역을 하느라 소독약을 좀 뿌렸는데 이게 너무 독한 약이 돼가지고 그래서 기침이 좀 나왔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그렇게 해서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전화가 다시 왔습니다. 선교사님, 기침이 멈추질 않아요.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덜컥하는 마음이 생겨서 목사님에게 혹시 모르니까 목사님 빨리 병원에 가서 코로나 검사 받으라고 그러고 나서 바로 그날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다고 그리고 양성이 확진이 확인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검사 하는 과정 속에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안타깝게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하나 있는 아들이 다 확진이 돼가지고 다 3명이 다 같이 입원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매일 전화하고 찾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매일 전화하고 어떨까 묻기도 하고 그런데 긴 시간 통화하지 못하고 3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품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고 떠나게 됐습니다. 모든 진행하던 사역의 방향을 바꿔서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을 한 지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제는 모든 리더십을 넘겨주고 나는 또 다른 사역을 진행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까지도 하여서 제가 시작한 선교회에도 그를 부대표로 세우고 선교회 사역도 함께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떠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너무나 무너지고 제 입술에서 맨 처음에 터져 나왔던 그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버리십니까? 이렇게 정말 좋은 목사님을 데려가시면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기도 아닌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일도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에서는 100명 이상 장례식에는 참석할 수 없도록 했는데 이분이 준 영향이 얼마나 크고 이분이 베푼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걸 다 알면서도 장례식에 한 700명에 되는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것에 오면 확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모르는 것 아님에도 정말 이 목사님을 보내는 것이 안타까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그를 보내고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슬퍼하기도 하고 그리워하기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를 떠나보내면서 하나님에 대한 마치 원망하는 마음과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는 나도 뭔가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제 안에 있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광야로 제가 들어가는 듯한 그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함께 읽었던 그 묵상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게 되고 그 말씀을 되새기고 또 되새기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을 더 훈련시키시려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분명하게 하나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 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을 잘 키웠다고 한 사람과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동역하게 되었다고 다른 선교사들에게도 이 동역자를 자랑하고 이런 사람 한 사람만 만나면 당신이 선교를 더 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 한 사람 만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했던 저였는데, 이 한 사람이 떠나고 나니까 제가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은 마치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까 한정철 선교사님의 그리고 그 동역자들이 나오지 못해서 어려움 겪는다고 하는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함께하는 동역자를 잃는다고 하는 그 슬픔과 어려움이, 저는 그분들이 누군지 잘 모르지만 정말 저의 동역자들이 그곳에 남아있는 듯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정철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땅에 그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참 다행스러운 것은 그 목사님을 떠나고 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이 땅을 버리십니까? 이들을 버리십니까? 라고 제가 기도했는데, 그렇게 소리 지르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하듯 그런 이야기를, 그런 말들을 내뱉었는데 70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였는데 그의 제자의 목회자들도 있고 그와 함께 생활하던 이웃들도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운집한 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목사님을 떠나보내며 앞에 나와서 대표자로 말하는 고백들이, 목사님의 목 우리가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다 하지 못한 것 우리가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움직였으면 혼자 일했을 그 일이었을 텐데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그 일을 위해서 뛰어들지 알 수 없지만 최소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회중 앞에서 선언한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이체하겠습니다. 그를 떠나보내고 그를 회상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그리움과 답답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제 안에 찾아오는 것은 그를 닮고 싶다.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축복하고 그렇게 복음 전하고 사랑 나누는 것에 열성을 다했던, 어느 누가 그를 비판해도 웃음으로 받아들이고 넉넉함으로 소화했던, 그리고 어디에 복음이 필요하다고 하면 비가 오면 비를 맞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 땅이라도 내어줘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고 자신의 것을 다 들여서 사역했던 그를 닮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를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예수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 어디에 있으십니까? 이 자리에는 선교지에 나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 땅에서 선교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정말 그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땅에서 정말 사랑을 이루는, 그 땅에서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나도 그와 함께 걸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품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던, 성경 공부를 하면 고상한 말씀으로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수하게 살려고 애썼던 그의 삶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읽으며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주님의 마음대로, 주님의 그 뜻대로 살기를 더욱더 그와 같이 나도 살아야겠다, 그를 닮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었으면 좋겠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정말 고생하기 때문에 힘들어서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그것이 정말 축복된 것이고 그것이 정말
나를 행복으로 이끄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 속에 달려가는 모든 우리 나성한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송 가운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찬송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 찬송의 2절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코로나라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찾아왔는지 어떠한 모양의 어려움으로 찾아왔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는 이 사랑의 마음이 뭉쳐지는 응징력의 이유가 되고 오히려 우리에게 답답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송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러한 찬송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입술에서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사역지에서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 그리고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분들에게 함께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 동역자를 떠나보냈습니다. 단기 선교에 오셨던 분들은 다 아시는 분들, 한 번씩은 최소한 만나신 목사님일 겁니다. 제레미야 목사님인데 저희 교회에서 협력하고 있는 케냐에 사역하는 고은빈 선교사님도 오히려 저보다도 더 긴밀하게 함께 동역했던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다음 감사한 것은 그 사모님과 아들이 코로나로부터 회복돼서 지금 이제 퇴원하고 집에 있는데 남편과 또 목사님을 잃어버린 그 가족과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를 허락하시고 남편이 못다한 일을 이제는 내가 하겠다고 그렇게 소원하며 나아가는 그 사모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케냐에 있는 또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 가족에게도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못한 모든 가족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만 또 기도 제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 특별히 아내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케냐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 정말 다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프간에서 나오신 한종철 목사님, 선교사님의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정말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정말 그분의 입술에서 노래를 하며 정말 나오지 못한 동역자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지므로 동역자들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너무 큰 핍박받지 않도록 또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곧 권소영 장로님 또 사역했던 그 동역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한 자를 그 땅에 보내셔서 정말 미련하고 세울 것 없지만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들을 섬길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땅에 이루어 놓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동역자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소원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지 못하고 헤매는 그들 하나님 마땅히 나아갈 길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그 일을 정말 끝까지 승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그들이 정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보호하여 주십시오. 어려움 겪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그들이 또 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원하고 기도하는 그들이 아버지 응답해 주십시오. 그들의 삶이나 사역이나 그들이 하는